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실제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무천년설과 부합됩니다.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과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구원, 칭의와 현재 진행되는 것, 성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 영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인이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칭의와 칭례를 통한 예수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의 내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은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뇌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 또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주어진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직역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밑에 반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NIV 영어 성경에서 의역한 것이고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결단과 이에 따르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결단, 또 이에 따른 행함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한 절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으로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말,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는 카이로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창세기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이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징조라고 하는 말은 표징을 말합니다. 계절적인 변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사시라고 하는 말은 사계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ay, 하루, 이틀, 사흘 하는 이 날을 이야기하고, 연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year, 그래서 2020년, 2021년 하는 이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루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것을 하루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하루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 사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고 생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장차 있게 될 신령한 몸의 부활의 그림자로서 부활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인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는 일상의 삶,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 무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올까? 많은 사람들은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과연 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히 오리니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인간이 계산하는 연대기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늘 인간의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계산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 28일 사건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시간으로 주님의 재림을 계산해서 언제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그걸 계산해서 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꼭 영으로나 꼭 말로나 꼭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부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악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들이 거짓 교훈으로 주님의 날이 벌써 임했다라고 말하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그들의 거짓말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먼저 많은 자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은 후에야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의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 빨리, 곧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반드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몇 년, 몇 시에 주님이 대한민국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치기 소년인 것이죠. 여러분 양치기 소년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자꾸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양떼를 다 이제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었던 며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치기 소년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게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 나머지 믿음을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시작되는 최종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구원 중에서 구원의 완성,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고 지금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완성될 영화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늘 근신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과 신천신지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구체적으로 13절에 나온 그러한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든 죄악과 윤리적인 타락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말은 전투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자라고 할 때 이 갑주라고 하는 말과 갑옷이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치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캄캄한 밤이에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진행됨으로써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적 잠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들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인 잠에 본이 취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도 똑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잠에 취해 있어요. 온통 영적인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잘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명은 어리석은 자로서 그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함으로 인하여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벌써 혼인잔치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하니 그 혼인집 주인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비록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용모가 스마트하거나 용모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세와 내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정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어두운 일이 6가지가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것은 전부 인간의 죄의 소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죄의 소욕들이죠. 그런데 6가지를 기록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에는 나름대로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죄의 소욕들이 더 많지만 바울이 6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6가지는 전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랍니까?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죄의 소욕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 죄의 소욕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죄의 소욕을 우리는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뿐이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죄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죄의 소욕이 강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소욕에 이끌려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강함으로써 죄의 소욕을 억누르고 죄의 소욕을 이제 이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죄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의 소욕을 끊어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침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침례받은 자는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옛사람과의 완벽한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바로 침례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침례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침례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침례받은 자는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일을 도모하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나 영혼아 깰지어다. 나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24장 25장을 통해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게으름에 빠져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 취한 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죄와 불신 가운데 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입니다. 또 정말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칭은 받았지만 여전히 게으름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우리의 처음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자주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깨어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잠 한숨만 자고 늘 땡글땡글한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걸까요? 그럼 정상적인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청년 때는 일주일을 꽉 새도 건드렸는데 요새는 하루만 밤을 새도 이게 그 다음이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자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천지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 16절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39절에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먹고 마시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이제 정년기가 되면 결혼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에 내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노아와 그 가족은 깨달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 아무것도 일상의 삶을 다 제쳐둔 채로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앞날을 점치고 예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영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일하고 퇴근해서 잠자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 영원한 내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때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깨어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짐승들에게요, 곤충들에게 거두기를 잘라버리면 적들이 오는지 모른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씻다고 장가드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호련히 주님 오시면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그 시간을 깨달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 로마서 13장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배인데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본 것처럼 지금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몇 년, 며칠에 주님 오실까 이거 개설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뵙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